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흔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탄원시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하면은 5가지 순서하고 요소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잊으셨죠? 예, 여러분이 잊으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하고, 세 번째는 간구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하고, 다섯 번째는 찬양하는 것. 이게 탄원시입니다. 여러분, 탄원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불렀으면 얘가 불평하겠구나, 불평하고 뭔가 달래겠지, 간구하고, 그다음에 뭔가 고백하겠지,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불렀고, 두 번째 나 죽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살려주세요, 네 번째 그리하실 거죠, 다섯 번째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요 5가지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봐주시면 야훼여 1번입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야훼여. 그 다음에 7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뭐에 해당할까요?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모르시나요? 불평이죠. 불평 탄원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7절 야훼여 라고 부르자마자 지금 7절, 8절, 9절, 10절 넉 절에 걸쳐가지고 불평 혹은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뭐죠? 마스크 쓴 김에 말 안 하기로 했나요? 뭐죠? 간구 땡. 예? 불평 그만하세요. 불평 땡. 예? 신뢰입니다. 신뢰를 고백한 거죠.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뭐죠? 간구. 좋습니다. 13절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뭐죠? 찬양입니다. 예, 그리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원래 불은 불평, 간구, 그 다음에 신뢰, 찬양인데 예레미야 순서를 보니까 하나님 불렀고 두 번째 불평 탄원했고 그 다음에 신뢰를 고백하네요. 그 다음에 간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지금 심정이 정상이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탄원시는요 지금 삶이 복잡하고 막 소름이 복받쳐 오르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기도인데 하나님 두 번째 뭐라 그랬지? 불평하라 그랬지. 불평하고 세 번째가 간구하라 그랬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7절을 봐주시면 야훼여, 하나님 불렀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권유하다라는 말이요, 이 말은 우리말 번역이 너무 순화시켰어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주께서 나를 후렸나이다. 후리다예요, 후리다. 너무 좀 제가 표현이 과격했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단어가 그래요, 이 단어가요. 주께서 나를 꼬드기다, 꼬시다, 후리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주어로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마치 이 단어는 성적으로 유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총각이 처녀를 유혹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요 권유하다, 파타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마치 처녀인 나를 하나님이 꼬드겼나이다.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갔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 강하사 이겼다, 이 단어는 또 기가 막힌 단어인데, 하사흐란 단어인데, 이거는 성폭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꼬드기더니 이제는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덮쳤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처녀성이 하나님께 유린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꼬임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덮쳤기 때문에 이 일에 내가 들어선 것뿐입니다. 지금 강력한 표현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표현은 신성모독적인 표현인데 예레미야는 거기까지 갔어요. 6절을 8절을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우리가 올 1월 달에 예레미야 1장을 함께 나누면서 예레미야의 소명사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태중에서 구별하여 세웠나니 너는 열방의 선지자가 될지니라 해놓고 내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에 속았어요. 입에 말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될 줄 알았어요. 입은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 넣어준 말이 파멸과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쟤는 입만 열면 망한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 안 망했어. 그러면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지, 뭐야, 쟤는 입만 열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는데 망하기는커녕 너부터 망해라, 그렇게 된 거죠. 9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해 라고 입을 닫아버리면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파멸과 멸망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는커녕 조롱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 말대로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속이 막 타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하면 매맞아 죽고 말 안 하면 타 죽어요. 말하지도 뭘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 엄청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0절을 보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비방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여러분 사방이 두려워합니다, 사방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요 말이 여러분 20장 거기 3절을 한번 봐주세요. 20장 3절을 봐주시면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네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요 마골 비사빕이라는 말이 다시 넘어오면 10절에 사방의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여러분 사방의 두려움인데 이 바술, 네 이름을 하나님이 사방의 두려움으로 바꿔줬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도 사방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더니 예레미야의 별명이 됐어요. 이제는 야, 우리 사방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의 사방의 두려움이 몰려올 거요 하면서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예레미야를 저런 사방의 두려움이 몰려올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르기를 야, 고소해, 우리도 널 고소할 거야.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제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단계를 넘어서서요,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제거거리가 됐습니다. 집단, 왕따를 당했고 이제는 집단적으로 문제만 생기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제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11절을 봐주십시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신뢰를 고백합니다. 여기 나오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라는 말, 이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라는 말은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예레미야가 사방을 봐도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말했는데 내 사방의 두려움이에요. 이 상황에서 말할 수도 없고 말을 그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이 야,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인간들이 주는 두려움보다도 그 두려움을 없애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위기의 순간에 바로 예레미야는 여기서 신뢰를 회복하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인 상황이 완전히 앞뒤가 다 막혔을 때 그때 우리의 시선마저도 우리가 포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의 공간을 발견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위기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폐부와 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폐부라는 말은 콩팥, 신장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콩팥, 신장은요 감정과 정서의 자리입니다. 감정은 콩팥에서 느껴요. 신장에서 느낍니다. 폐부에서 느낍니다. 그 다음에 심장은 이성과 지성의 자리입니다. 결단했어, 그거는 심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감정 상했어, 그거는 폐부에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심장과 심장에서 결단, 심장에서 느낌입니다. 요 이성과 감정,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인간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의인의 그 감정의 자리와 의인의 그 이성의 자리, 결단의 자리를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를 보십시오. 적어도 이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고소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나는 무고함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감정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무고하다면 저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찾아주시고 저들에게 정당한 보응을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니까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네,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고소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고 개입할 것을 확신하자 이제는 찬양의 고백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을 당장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삶의 주체인 나를 바꾸어 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보다도 나를 먼저 바꿉니다.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현실도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의 연금술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연금술. 생의 문제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 해석이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내 환경을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 바꿔주진 않습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나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나부터 바꾸자. 내 환경은 그대로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제와 오늘 동일한 환경이지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제 내 눈에 들어온 환경과 오늘 내 눈에 들어온 환경이 달라요. 그러기에 환경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연금술이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환경을 이런 식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환경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은 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14절을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건 뭔 일입니까 지금?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만한 고백이죠. 거기서 딱 끝났으면 찬양합시다 라고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갑자기 업했다가 갑자기 다운한 거예요. 다운하면서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운합니다. 그리고는 15절을 보니까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또 뭔 죄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아들 등남했다고 축하해 줄 필요가 없어요. 예? 저주받을 일이에요, 이것도요. 지금 예레미야가 온통 다 지금 저주만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주하지 않아요. 자기 아비나 어빈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선은 넘지 않아요. 여기에 또 멋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온통 지금 삶이 완전 다운돼가지고 다 죽고 나도 죽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은 넘지 않더라. 선은 넘지 않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대신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아빠 친구를 저주하고 있는 거죠. 16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무너뜨린 성읍, 무너뜨리다라는 말은 바로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도시가 완전히 멸망하였더라면 나도 죽었을 테고 그러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차라리 내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아했을 뻔했는데. 그리고는요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끝. 이렇게 돼요. 이게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그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던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금지당했고 아무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래도 국가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았고 하나님을 대변했던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 고백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끝. 이게 끝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지금 예레미야도 할 말 없니 지금? 이 말을 말든지 아니면 이 말을 했으면 더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끝나면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제가 예레미야 전문가예요. 전문가인 저도 당혹스러워요.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끝나면 어쩌라고. 지금 예레미야는요 기분이 완전히 업됐다가 그냥 완전히 침체로 빠졌습니다. 이제는 침체의 순간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일종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저주에 해당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고통과 절망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읽고 나면은요 가장 조금 당혹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이 지라도, 요 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라도 섬은 한 번쯤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 지라도 고백이에요. 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게 같은 시대 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럼 한쪽은 지라도 고백이었는데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는고, 그러고 끝나요.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함께 읽어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것도 3, 4번이 바뀌면서 지금은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찬양을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끝나자마자 무슨 조울증 환자 같이요 그냥 올라갔다가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하면서 갑자기 저주의 말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요 예레미야 정상이 아닙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그 고통의 길을 내가 제대로 걷고 걸어가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답이 나오지 않자 다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부정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또 전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고함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해코지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 흔들리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나침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침반의 기능은 뭡니까? 항상 북쪽을 가리켜
주는 것이 나침판의 기능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나침판은 계속 흔들리면서 북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북쪽을 향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침판이 늘 북쪽을 향해 확신 가지고 흔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건 북쪽이요 라고 흔들림을 멈춰요. 이 나침판은 고장난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북쪽이 맞을 것 같아 라고 흔들릴 때 얘는 건강한 거예요. 이게 북쪽이요 라고 흔들림을 멈추면 이 나침판은 고장난 겁니다. 나침판은 끊임없이 북쪽을 향해 흔들립니다. 나침판이 흔들림을 멈추고 고정되어 있다면 고장난 겁니다. 북쪽을 찾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그 나침판이 건강한 겁니다. 요 나침판의 흔들림, 나침판이 정상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흔들림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떨림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두 딸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저 혼자 이만하면 됐지. 이런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혼자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는 좋은 아빠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뭘 더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뭘 또 도와줄 수 있을까? 난 좋은 아빠일까? 라는 고민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 애들은 왜 그 모양이지? 정죄하기 시작하죠. 탓하기 시작합니다. 꾸지람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때부터는 나쁜 아빠가 되는 거죠. 좋은 아빠는 내가 정말로 좋은 아빠인가? 스스로 자문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보다는 흔들림이 있는 고민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하고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아, 끊임없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흔들림이요 거룩한 떨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고민,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그는 점점 조금씩 더 새로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고민이 없다면 그때부터 그는 성장이 멈춘 거고 성숙도 멈춘 거고, 자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의 문제에 눈을 돌리고 문제없는 남을 헐뜯고 그를 비방하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릇된 삶으로 바뀌는 거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도종환 시인은 말합니다. 흔들릴 때 오히려 줄기를 곧게 세우고 흔들릴 때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절대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애를 지닐 수 있겠는가?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다른 입장이나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면 간디의 말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망설임은 성실성의 증거이고 확신은 사기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기는 해요. 망설임은 성실성의 증거고 확신은 사기의 증거이다. 그렇지만 회의 없는 강철 같은 확신은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것 아닌가요?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며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흔들림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계인을 보는 것 같아요. 인간 같지가 않아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줄기가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자는 무신론자이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무관한 무신론자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때로는 들어야, 거기서 흔들림이 있어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우리는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 부분은 건강한 부부고 좋아 보이는 부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서로에 대한 알미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살면 살수록 때로는 또 부닥칩니다. 부닥치면 그거가 다툽니다. 다투면 자기의 감정을 터뜨립니다. 그걸 통해서 이 양반이 이런 면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성을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거죠. 만약에 그런 기대와 그런 갈등이 없다면 가정 안에서 전혀 배움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고, 약간의 다툼과 갈등과 그다음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배워야 할 대목들이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이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확실히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알면은 우리가 뭘 합니까?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인간의 영혼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졌거나 죽은 영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 끝없이 흔들린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흔들리는 영혼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든 도약이든 동요한다는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흔들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흔들림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더 확고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자신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침반같이 온전한 신앙을 찾아서 열심히 흔들리며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흔들리는 게 건강한 겁니다. 오늘도 흔들리면서 줄기를 고추 세우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